마가복음 9장 41절부터 50절까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사람 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지 사람 가라고 예비된 곳은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도록 예비된 곳은 천국임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갈 곳은 천국이지 지옥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마귀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마귀를 주인 삼은 사람들이 지옥 갑니다. 왜? 마귀를 주인 삼았으니까 그 주인과 함께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고 마귀를 주인 삼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주인 삼아서 지옥에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영들에게 절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다가 또한 지옥 갑니다. 두 주인 섬겨서도 안 됩니다. 두 주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인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인만 섬겨야지만이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주인 삼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44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6절 역시 없음입니다. 그런데 44절과 46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48절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반복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44절 46절이 48절에 있는 이 구절이 반복된 것입니다. 동일한 구절이 반복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은 이렇게 끔찍한 곳이니까 가지 마라. 경고 또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기록해놨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는 엄한 경고가 반복된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옥 가는 성도님들은 단 한 명도 안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지옥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까지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은 곧 형제를 실족하게 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해도 안 됩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 그 형제가 지옥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 들어서 아예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라고 말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라도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성도님들 없으셔야지 됩니다. 하다못해 저 때문에도 시험 들고 상처받는 분들이 없으셔야 됩니다. 어떤 주의 종들 때문에도 시험 들고 상처받는 분들 없으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나하고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주의 종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의 허물이 드러나면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떠한 죄를 범했다더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한 모든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정말 눈에 콩깍지가 껴서 많은 분들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너밖에 없다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목사는 그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너만 없으면 살겠다고 그렇게 말이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아야 되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도 않으셔야지 됩니다. 그 정도의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육체가 범죄할 때 눈을 찍어버리고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라는 말씀, 그만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 찍어버리고 발 찍어버리고 눈 찍어버리면 교회는 장애인들만 교회 다닐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 다음에 없음 구절, 그 구절은 바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불에 벌레가 들어갔는데 그 벌레가 불에 타 죽지 않는답니다. 시험의 형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 그 뜨거움을,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지만 타 죽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손을 찍어버려서라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
발을 찍어버려서라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 눈을 찍어버려서라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엄히 다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지옥 가 있는 부자를 보지를 못합니다.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기쁨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나사로가 보입니다. 나사로가 보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 고통이 더할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만 해도 보통 고통이 아닐 텐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텐데 나사로가 보입니다.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기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비교가 되면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끔찍하겠습니까? 비교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애원합니다. 나에게 문안복음의 자비를 주옵소서. 손에 찍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주셔서 제 혀가 그 한 방울의 물로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그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런데 그 한 방울의 자비조차 지옥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지옥 가면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어떤 분들이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는데, 지옥 간증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지옥 간증하는 가운데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형벌받는 것,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이 형벌받는 것, 도둑질 지은 사람들이 형벌받는 것, 이러한 죄 지은 사람들이 형벌받는 것들에 대해서 다 간증들을 합니다. 그런데 형벌받는 것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다릅니다. 거짓말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 도둑질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지옥 간증들을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오류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 죄가 너무 많이 부각되면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지옥 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지옥 간증에 너무 많이 빠져들다 보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치우치는 것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옥 간증 너무 듣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죄를 졌던 저런 죄를 졌던 자그마한 죄가 있어도, 아무리 자그마한 죄가 있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성인이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아무리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먼지 터럭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죄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감옥 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큰 죄만 감옥 갑니까? 살인죄만 감옥 갑니까? 아닙니다. 자그마한 절도죄 가지고도 감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죄만 감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로도 얼마든지 감옥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양심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마음까지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양심과 마음까지 죄 짓지 않은 사람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죄가 적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믿음이 곧 회개입니다. 믿음이 곧 죄 용서함 받게 하는 본질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회개하면 믿으셔야지 됩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회개를 대충 하고서 그냥 믿음만 강해가지고 대충 회개하고서 믿기만 한다고 그럼 그것이 회개가 되어졌느냐? 행실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와 함께 행함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지만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면 그럼 지옥 가느냐? 그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따릅니다. 좁은 길 걸어야 됩니다. 노력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면 멸망으로 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좁은 길 걸어야 됩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 힘써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좁은 길 걷고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는 걸 가로막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로막습니까? 누가 가로막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는데 그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걸 가로막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천국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고자 하는 성도님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목사님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목사님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천국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의 계약을 한 것이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지 구원의 완성, 잔금까지 치러진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만 치렀을 것입니다. 뿐인 것입니다. 매매 계약만 치른 것뿐입니다. 구원 계약만 치른 것뿐입니다. 잔금 아직 치르지 않았습니다. 중도금은 어떻게 치러 나가는 것이냐? 좁은 길 걸어가면서 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희생의 대가를
치를 때마다 중도금이 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희생의 대가를 치러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벌금을 문다 할지라도 설사 감옥을 간다 할지라도 희생의 대가를 치러나갑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중도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중도금이 쌓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도금이 이제 잔금을 치를 정도의 금액이 중도금으로 다 치러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거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믿음까지 이룬 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들, 그래서 두 번 다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잔금까지 다 치른 분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과 짝하지 않는 믿음, 복음을 전함에 있어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그 정도의 믿음까지 이룬 분들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니까. 그런데 연약한 믿음 있는 분들, 조금만 시험 들면,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분들, 조금만 상처받으면 기도를 안 하는 분들, 조금만 상처받으면 삐져가지고 기도조차 안 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만 조금만 더디면 삐져가지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 어느 때 미끄러질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핏대를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한 삶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 욕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구원이 완성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까지 간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욥의 고난이 올 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물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르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24절 다같이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사람이 죽어서 화장터에 가면 그 불 가운데 재가 되어버립니다. 다 태워져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옥의 불은 그보다 더 뜨겁고 더 뜨겁고 더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통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목마름의 고통까지 같이 병행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 고통이 거기에 더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으라고 그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은 하나님만 믿고자 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단이라고 정죄합니까?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차피 믿지 않는다. 제가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차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입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은 사람 가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주인 삼은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귀신을 주인 삼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을 쫓는 데 있어서 귀신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 귀신이 잘 안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잘 안 떠나갑니다. 귀신을 주인 삼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갑니까?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갑니까? 귀신과 친구가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갑니까? 귀신을 친구 삼은 사람들, 귀신을 주인 삼은 사람들, 귀신을 신랑 삼은 사람들 귀신 안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신랑 삼고 하나님을 친구 삼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하나님을 친구 삼고 하나님을 신랑 삼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귀신을 주인 삼은 사람들, 귀신을 친구 삼은 사람들, 그래서 귀신과 늘 대화를 나눕니다. 귀신에게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미혹의 영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귀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기는 성령님인 줄 알고 미혹의 영에 속아가지고 미혹의 영에게 자꾸 물어봅니다. 그것도 귀신과 친구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게 끌려다녀도 위험합니다. 미혹의 영까지도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주인 삼거나 친구 삼거나 애인 삼거나 신랑 삼거나 그런 사람들은 귀신도 잘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은 지옥까지 끌려갑니다. 귀신 들림이 심한 분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방해합니다. 믿음을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걸 방해합니다. 예배드리는 걸 방해합니다.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악한 영들의 방해를 많이 받는다 라고 느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서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을 뚫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귀신에게 포로가 되고 귀신에게 눌리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옥까지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안 떠나간다. 수년이 지났는데도 귀신이 안 떠나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대적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정신까지 포로가 되어 있는 분들, 마음까지 포로가 되어 있는 분들, 육체는 포로될 수 있습니다. 귀신들로 말미암아 육체가 사로잡혀서 질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에게 정신이 사로잡힌 분들, 감정이 사로잡힌 분들, 그런 분들은 구원에서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정신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감정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늘 대적해서 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겨내셔야지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과 유황못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악한 영들이 정말 다양하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을 고문을 합니다. 그랬는데 죽을 것 같은 고문 계속 하는데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죽었다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또 죽이고 또 살아나고 또 죽이고 또 살아나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다. 성경에는 오직 불과 유황못만 나오니까. 그러면서 그 간증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 따라서 최종적인 판사의 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교도소가 아니라. 그래서 구치소에서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그처럼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지옥에 머무르는데
그때까지는 지옥의 형벌을 악한 영들에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한 영들이 불과 유황못에 다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이 땅을 다스리려고도 하고 음부의 권세도 그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서 지옥에 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까지도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놈들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후 심판이 끝나고 나면 악한 영들도 불과 유황못에 다 던져지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 있던 사람들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 이러한 고통당하고 저러한 고통당하고 이러한 죄 때문에 이러한 고문당하고 저러한 고문당하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삼아 그것을 꼭 맹신하듯이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삼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맹신해도 안 됩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정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도 하지 아니하고 맹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 다같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누구도 지옥까지 아니하고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누구도 지옥까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가 차기 전까지는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안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차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응답할 만큼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어느 순간 그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다같이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6절 다같이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아멘. 또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육신적인 생각을 조금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다가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비유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고 99마리가 그대로 있다라는 전제하에 99마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보호되어 있는 99마리를 지키는 목자가 따로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다가 99마리 양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마리 양만 찾는다고 하면서 그 한 마리의 영혼만 소중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르러 버린 양은 어리석은 양입니다. 어리석어서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혼자 제 갈 길을 간 어리석고 우매한 양입니다. 그래서 기르러 버려가지고 죽음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양입니다. 목자를 떠나면 그 양은 언제 어느 때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지 모릅니다. 위험합니다. 자기가 떠난 양입니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목자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서 제 길로 간 사람입니다.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한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 잃어버린 것,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발로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상처받아서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발로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 세상이 좋아서 예배드리기가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헌금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자기가 세상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발로 세상을 향해 간 사람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1드라크마라 할지라도 1드라크마 그렇게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 단위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노가다 일꾼이 하루에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일당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즐기자, 잔치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계산적으로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왔다고 해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잔치한다. 가능한 일입니까? 숫자로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즐기자 한다라는 거 그냥 맨입으로 같이 즐기자고 하겠습니까? 잔치를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던 것처럼 같이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그와 같고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을 때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즐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만 놓고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 어리석어서 불순종하며 주님을 떠난 양, 시험 들어 상처받아서 주님을 떠난 양, 하나님이 싫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교회를 떠난 양, 그들이 돌아오면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배설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간증하는 것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새신자가 한 명 교회에 오면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게 되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 그렇게 귀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드라크마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배설할 만큼 귀한 거 아닙니다. 잔치 배설하면 오히려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드라크마는 약 10만원 정도 값어치밖에 안 할 수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약 100만원 정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잔치를 배설하면 그보다 더한 비용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런 죄인들을 사랑하실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탕자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올 때 아버지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고 잔치까지 배설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나? 왜 저런 흉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나? 우리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왔거늘,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난 적이 없거늘,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살찐 송아지뿐이 아니라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왜 저 죄인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라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이 절규하는 외침, 그 절박한 외침, 그 소리를 외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때 목자가 외칩니다. 누구야? 누구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집 나간 탕자는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자기 발로 돌아와야 됩니다. 집 나간 탕자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자기가 자기 발로 나간 사람은 자기가 자기 발로 돌아와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어리석어서 불순종해서 잠깐 한눈 팔다가 딴 길로 간 사람들, 시험 받아서 상처 받아서 잠깐 실족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자기 발로 떠난 사람들은 주님께서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 발로 나간 사람은 자기 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10드라크마의 비유 가운데는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10드라크마는 신랑이 신부될 사람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10드라크마를 줄에다 꼬여가지고 10드라크마를 하나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 결혼 예물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하루 품삯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신부 삼아 주신 증표로 보내주신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16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은 보지 않고도 외우실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다 같이 눈 감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압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지옥 가는 성도님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마음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입술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좁은 길 걷기에 힘쓰며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설교를 듣는 자마다 깨닫는 자마다 모두 다 좁은 길 걷기에 힘쓰고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